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에 걸쳐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행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살폈는데, 오늘 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일전에 경험한 적이 없거나 개념 자체를 알아차릴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인데요.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올지라도 인생은 마라톤과 같기에 견딜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몰려와서 차량도 집도 다 쓸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크기가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잘 안 될 때 나에게 지금 닥친 고난이 쓰나미처럼 거대하지만 인생이 마라톤처럼 길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계속 밀고 나가면 언젠가 또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비유라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설명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네 가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일꾼처럼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다. 아직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에게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방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상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를 심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상한 농부의 이야기. 이 비유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이기심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포도원으로 비유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다른 나무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심은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이 비유를 알아차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방백이 된 민족,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는 히브리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족은 노예들, 빌어먹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은 거창한 이름이고, 본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말하는 짐승 취급받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다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출애굽시키셔서 40년간의 이 자유인 훈련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정착시키셨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탁 심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의로운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 백성이라는 거룩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부터 만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는 계획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비유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첫 번째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가 있으면 중간고사가 있고 그 중에 쪽지 시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사사시대는 중간고사쯤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리나 계속 보는데, 사사시대 중간고사 때 완전히 시험을 망친 거예요. 낙제점에 60점도 못 맞은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아크에 우리 이렇게 휘감아 올라가는 그 식물이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아줌마들이 오셔가지고, 아줌마들 특징이 큰 소리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카운터에 있는데도 뭔 말하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이거 살아있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마다가스카르 자스민이라는 식물이 우리 선물 받아서 거기에 설치한 첫 해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아주 하얀색 향기 나는 꽃을, 자스민 꽃을 피웠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꽃을 피고 있지 않아요. 아마 쭉쭉 뻗어 나가도록 계속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뻗어 나가느라 에너지를 쓰느라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이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점점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이방 풍속에 젖어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기말고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비유해 본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버렸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기대한 열매는 맺지 못하고, 포도밭에 그저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어떻게 해서 땅만 계속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 제자들이 옆에 다른 데 가가지고 스승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의 이 비유는,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는 특별히 설명이 아니라 그 뒤에 사건으로 이 비유가 설명되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뒤쪽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아니한 현상,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인이 마침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 회당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안타깝게 보시고 그 여인에게 축사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셔서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져 가지고 전혀 펴지 못하던 여인의 허리가 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여인의 삶을 그 회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건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거나 기뻐하거나 축하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여인을 꾸짖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되는데 하필 이 안식일에 그 병이 고쳐져서 허리를 펴는 노동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병 나은 사람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졌는데도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이 메말라 버리고 사라져 버린 상태, 놀라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이게 율법 규정에 맞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도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더 보수적인 파도 있고
더 진보적인 파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장로교, 감신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여러 분파가 있듯이 유대교도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규정은 하나지만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은 이 교단마다, 유대교 교단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한 다조항의 3항을 네가 어겼다,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네가 병이 나서 허리를 펴고 기뻐하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한 630여 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부 규칙을 따지면 수천 가지가 더 넘습니다. 제가 2007년경에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바뀌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짓지 못하도록 모드가 바뀌어서 건물마다 모든 층에 다 멈춰서고 문이 열리고 사람이 없어서 다시 닫히고 다시 그 다음 이렇게 건물 운영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 규정은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아주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병준 간사님 아까 인사했는데 여러분 반바지 이렇게 생각한 분 있지 않으세요? 반바지 입고 왔다, 신학생이라며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다니, 그렇게 생각한 분 없으세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신학생 간사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전도사님 도와가지고 얼마나 교회 학교를 살려낼까,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바지 입고 왔는데 그게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래되면 굳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한 인식 형태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예로 드는 사대문 안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 부목사 양말 색깔이 까만색인지 아닌지 노려보다가 아니면 불러내가지고 혼쭐을 내고, 이미 그 교회 부임한 지 1, 2년 된 사람들 혼나기 때문에 양말 색깔을 까만색만 신는 거죠. 그런데 새로 부임한 사람은 실수해서 회색 양말 신고 올라오면 이제 끌려가서 혼나는 겁니다. 다 예배 끝나고 부목사들 인사하는데 안수받은 기수대로 서지 않고 또 신학교 기수대로 서지 않으면 불려가가지고 장로님한테 혼나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생명력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가지고 교회를 왜 오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에너지를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지 본질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관심이 팔린, 여러분, 우리 간사님이 교사로 왔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럼 아이들하고 여러분 신나고 재밌게 뛰어놀려면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넥타이 매는 게 더 맞습니까? 아니면 반바지 입고 자유롭게 시원하게 그 복장이 맞습니까? 뭐가 더 맞습니까? 그런데 후자가 더 맞죠. 그런데 그것만 보이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소수이고 속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교 회당의 상황은 대부분이 지금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이 펴진 기적은 보이지 않고, 지금 저 안식일 다의 3규정 어겼다, 저 사람 저 큰일 났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잎만 무성하지 아무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찍어버려지기 직전의 무화과나무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히브리 노예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잖아요. 거기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라. 무조건 쉬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아무 그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노예로 부릴 수 없기 때문이야. 너희 위에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 그 당시에는 가질 수 없는 세계관의 파괴가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너희의 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모세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 어느 누구도 너희를 노예처럼 종처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온몸을 묶어서라도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려무나. 이게 법정신인데 이 법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온갖 세부 규칙만 만들어져서 지금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게 지금 포도밭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까 안식일 규정이 630개가쯤 있고 그 밑에 세부 규정은 교단마다 수천 수만 가지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짐승 끌어다가 물 먹이고 풀 먹이는 것은 예외. 왜냐하면 물 안 먹여서 이 짐승이 어린 짐승 새끼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의 손실이 엄청나므로 이거는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 이거는 우리 재산에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건 노동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에 뭐가 이익이 되나, 자기 마음을 뭐가 즐겁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짓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내가 살고 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굉장히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장애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는 것이고, 저주에는 이유가 있겠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 때문에 장애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냥 짐승과 같은 죄인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파괴가 일어나는 자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복음 때문에 확장되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편협한 내 인식이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아까 16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나가가지고 네 염소 새끼 물은 먹이면서 이 18배 동안이나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자유로워지는 일에는 눈꽃만큼의 마음도 쏟지 않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연결되는 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죠.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화되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곳곳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기치 않은 반전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반전이 있는데 자 찍어버려 그러면 예의하고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야 되는데 반전이 있다니까요. 어떤 자가 나타나서 주인님 이 나무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니여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 농부의 종이 말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 툭 튀어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지금 타협점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내려가 볼게요. 제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정말 끝장을 내셔도 되겠습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성자가 성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이고 온전하신 마지막 방법으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그 다음 선지자로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믿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세계관의 구원이 일어난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이 비유 속에 그 마지막 해결자로 마지막 그 구원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좋게 살면, 그냥 내가 선하게 살면, 돈을 많이 벌면, 박사학위가 5개 있으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자기 잘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에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내가 이 나무를 살려볼 터이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식도 회복되고 잘못된 세계관도 변화되고 온전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부에서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포도밭에 우리를 무화과나무를 심으셔서 어떤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입만 무성하고 시들시들 앓고 죽어가는 나무는 아닌지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무한히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